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인가요? 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입니다. 60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7장 끝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장 끝절에 7장이 60절에 해당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절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우리가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다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여러분 슬퍼하시죠? 안 죽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초대교회가 슬퍼했던 그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를 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면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필이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사울이라는 사람 누구입니까?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사울을 대낮에 정오에 예수님께서 만나줍니다. 큰 빛으로 만나주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핍박자에서 사울 핍박자에서 바울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 사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죽었으니까 초대교회도 이제 끝장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교회는 약화되어지고 문이 닫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사단과 귀신들, 졸개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더 많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그 중국 공산당이 들었을 때에 서구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에서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있고 세계 속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나라가 중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저를 보시겠습니까? 김익두라는 분을 좀 아세요? 김익두. 이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졌고 그리고 불량배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불량배였는지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습니다. 오늘 호랑이 익두 만나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 사람들에게 이 김익두를 만나면 김익두는 하는 말이 돈 내놔라. 그래서 별명이 돈 내라, 김 내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김익도라는 사람을, 이 불량배를 사용하셔서 목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150개나 세우고 새 신자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을 28만 명이나 전도하고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고 그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해 감옥에 갔고 결국은 6.25 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교인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량배, 깡패였던 김익두가 김익두 목사로, 목사로, 김익두 순교자로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망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8장 1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세. 교회가 여기 보면 큰 박해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까?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세션이 끝났습니다. 눈을 뜨세요. 첫 번째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박해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왜 박해가 있겠습니까? 왜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박해와 핍박 뒤에는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 새신자가 이렇게 탄생될 때 반드시 악한 마귀는 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거기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악한 세상, 더러운 귀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울 속에서도 역사했고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역사했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장면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최종적으로 패배시킨 사건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게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렸어요. 예수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곳곳마다 예수님의 씨앗을 뿌렸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놀라운 땅입니다. 십자가가 섰던 땅이고 부활의 땅이고 승천하신 땅이고 마가의 다락강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땅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회심했던 그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역사에 됐던 예루살렘 땅은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예루살렘의 끝이 아닙니다. 어디 끝입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선복에 세우셔서 이 복음의 씨앗을 가는 곳곳마다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보다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입니다. 민지랑 보리랑 예찬이랑 그래도 우리는 양재를 지켜야 돼. 그래도 우리는 양재를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서 커피 마시며 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핍박을 허락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흩어지도록. 근데 흩어지면서 어떡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중학생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어르신분께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권사님, 집사님,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러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원석이도 이해하고 김은총 전도사님도 이해하고 지경래 권사님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명료합니다. 선명합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누굽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아주 고상한 지식이 있고 지식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그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런 말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야, 옛날에 우리가 좋았지. 우리가 스코틀랜드 가서 좋은 추억들이 있어.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래, 너에게 좋은 여자친구가 필요하구나. 예쁜 여자친구가 필요해. 아니야, 이번 우리가 뉴욕에 가서 좋은 여행을 하자. 이 모든 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그 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은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1948년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이 한반도 땅의 그리스도인의 80%가 북한이었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948년 6.25 전쟁이 있기 전에.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남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모두 퍼지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미국, 영국, 남미, 아프리카 가는 곳곳마다, 동남아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중국 식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니스 레스토랑은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식당은 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한 주간, 병원에서, 세탁소에서, 학교 가서, 우체국 가서 가는 곳곳마다 뿌려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김욱두 목사님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쪽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받고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한 태국 유학생은 그 쪽복음, 종이에 나와 있는 쪽복음을 받고서 그날 밤 집에 가서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미래와 내일에는 여러분의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유럽의 땅, 여러분의 아시아 땅, 아프리카 땅 곳곳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바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세션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2절 보세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큰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뒤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원수된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멸시받는 땅이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빌립은 고정관념을 깨버려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나에게 행복한 그런 세상인데,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홀로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살면 우리가 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면 찬양 한 소절 불더라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해도 은혜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말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인 줄 믿어요. 자,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상은 우상이 가득했던 땅 아닙니까? 사단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땅입니다. 사단이 장악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 땅에 빌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품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고 공중권세 잡은 나라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힘과 아니면 나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화를 내라고, 원수관계를 만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권세로 옮겨진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자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입술을 적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이 세상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막 가서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 한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랬더니 그 성 안에는 어떡합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게, 기쁨.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나요. 지금 이제 설교가 후반전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서서히 광채가 빛나기 시작해요. 전에는 어두웠거든요. 뭘 그렇게 나한테 원수 관계에 있는지 인상을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캄캄해요. 근데 설교가 후반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쾌락을 줍니다. 사람이 쾌락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만큼 비참합니다. 돈을 주고 쾌락을 삽니다. 일종의 도피주의입니다. 그 쾌락이 잠시 끝나면 또 우울함이 옵니다. 또 슬픔이 옵니다. 영화를 저도 한때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별 재미가 없어요. 영화 보는 동안 잠시 동안 우리가 세상을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그런데 죄책감도 함께 줍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의 치유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그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모시고 살면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 화내도 괜찮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채찍질에 맞았어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뻐하시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감옥에 있고 어려울 때 기쁨이 넘쳐납니까? 환경을 통해서는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은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때로는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변화시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성에 기쁨이 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기독교가 주는 이 기쁨은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선포되어졌고 이 진리를 믿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해라, 행복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너에게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니. 의에 줄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과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불행한 줄 아십니까? 그건 늘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의 모습, 그 모습 속의 상처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때로는 도피처를 찾아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과거가 다
제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우울함과 슬픔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과거가 주홍빛처럼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더럽히며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 육체의 정욕을 누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화려한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김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하고 새 확신을 갖고 새 창조를 우리가 갖게 되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불행한 삶이야, 우울한 삶이야, 형편없어, 너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허용합니다. 흩어지도록. 그리고 흩어지면서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빌립은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가장 원수의 땅,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반전과 하나님의 그 역전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확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빌립이 참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땅이 돌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놀랍고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땅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슬픔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기쁨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우울케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해질지어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